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여기 넣어 두었으니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시편 찬양 옆에 넣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설교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1장부터 시작은 안 했는데 벌써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28장 끝까지 안 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는 데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자신에게도. 네. 그렇습니다. 28장 전반부는 저번 주에 보았던 27장 배 난파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생명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7장 44절에 이어서 사람들이 육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안전하게 된 이후에 2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무슨 섬인지 알게 되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아는 상황으로 전환합니다. 그 섬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말은 이제 그 섬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말이고 이 섬에서 어떻게 가면 그리고 어디로 가면 얼마나 가면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조를 받았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날씨가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여전히 오고 있고 날이 찹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물에서 나온 상태이죠. 자, 얼마나 추웠을까요? 요즘 날이 추웠다가 더웠다 하는데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주민들이 나옵니다. 원어로 하면 바바로스라는 사람인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하면 바바리안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만인, 야만인이란 말입니다. 혹은 문명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은 헬라인과 로마인이 아니면 야만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또 따로 있는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리스어 표현이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동정했다. 자, 이 단어는 굳이 이제 발음도 안 좋지만 말씀드리면 필란스로피아입니다. 필란스로피아. 자, 이 단어에서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이 앞에 붙어 있어서 필란스로피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필은 뭐죠? 우리가 필로소피아 하면 지혜,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돼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근데 일반적이지 않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헬라인도 로마인도 아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듯이 어떤 총독이 자랑했듯이 로마 사람의 법이 있습니다 라면서 자랑했던 그 법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동정심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때때로 교회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다닌 사람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간혹 가다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냥 이제 고삐가 풀려 있는 그런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남겨두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그렇지만 배에서 난파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줍니다. 불을 피워줍니다. 비가 오고 추우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배고픔도 있겠지만 따뜻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만인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배에 있었던 사람들 276명 모두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고 육지에 올라와서,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서도 그냥 픽 쓰러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도움을 사용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줬는데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무 한 묶음 주워와서 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사건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자신과 사람들의 생명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이 필요했나요? 불을 피우는 일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주워서 불에 던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죠. 바울이 좋은 일, 나무 한 묶음을 딱 던지는 그런 일을 했는데 불이 뜨거워서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독이 있는 뱀입니다. 이 뱀이 나와서 손을 물었습니다. 4절에 원주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독사가 손을 물었다. 자, 이것을 보고 말하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공이라는 단어는 디케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공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복수의 여신이라는 그 복수의 여신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합니다. 공의는 어떨까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불의에 대한 보복이 있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복수의 여신을 의미하게도 되었습니다. 자, 원주민들이 보기에 바다에서 구조를 받은 이 사건은 정말로 살아남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나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게 된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된다면 원주민들 생각에서는 그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이런 가혹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 살인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틀림없이 살인자야. 그러니까 공의 혹은 복수의 여신이 그를 추적해서 저 폭풍우에서도 살아남았지만 기어코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야. 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큰일을 당했을 때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숨겨진 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십니까? 분노하시죠. 우리는 늘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은 신이 없는 요즘 세상에서도 하는 생각입니다. 야, 아이고 저 사람 천벌 받았네.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자연의 빛으로 알 수 있는 논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양심이 있고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도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런 예시를 보죠. 욥의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욥의 불행은 욥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하나님은 시험과 인내에 대한 단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심지어 악인에게도 형벌을 늦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형벌의 지연은 공의의 부족함이 아니었죠. 자비의 충만함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일로 곧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주민들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주시했죠. 야, 이제 쓰러질 거야. 자, 그런데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떨어버렸겠죠. 그리고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확실히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독사가 물었을 때 독이 바울의 체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독이 바울의 몸에 들어갔지만 그 독이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같습니다.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성취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장에서도 보게 되죠. 자, 6절에 원주민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극에서 극으로 바뀌죠. 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죠? 야,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으니까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제우스 신전에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얼른 뛰어가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극에서 극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극과 극에서의 변화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에서 돌로 죽일 놈이 되든지 아니면 살인자에서 오늘 본문처럼 살인자에서 신으로 되든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야, 너 살인자야.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제가 요즘 듣는 말로 죽음의 이지선다입니다. 혹은 나라 퀴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렵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다가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도 자신의 평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일까요? 바울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다스렸는지 아니면 재산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둘 다 해당될 수 있겠죠. 당시에 다스리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은 뭐 같이 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블리오가 불렀습니다. 자, 우리를 불렀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아마 바울과 그 동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있었겠죠. 자, 276명 모두를 영접하여 머물게 했다기에는 자, 276명이 너무 규모가 큽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그 동행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옵니다. 자,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자, 기도와 안수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안수는 기적적인 치료를 구할 때에 사용되던 통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수와 기도가 같이 결합해서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가운데 병자들도 와서 고침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 쓸 것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아까 18절에 살짝 언급했지만 16장 17에서 18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마가복음 16장 후반부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 현대의 성경학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는 성경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뒷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줄기차게 추가된 본문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성경이 아니라고도 말하기 어렵지만 성경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그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18절에 뱀, 독, 그리고 병든 사람을 안수하여 낫게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일단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에 여러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 나는 뱀이 무섭지? 왜 나는 새 방언을 말하지 못하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뱀은 일부러 하지 않으니까 왜 나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즉시로 낫지도 않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성경을 통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미 사람마다 받은 은사의 다양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기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보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 기적을 행했다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모두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은 나오는데 누가 가서 탁 손을 올리니까 나았다. 이런 표현은 찾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했을 수 있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사가 그치는 날이 점차로 오기 전에 몇몇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특별히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있으면서 그 기적의 유익을, 그 은사의 유익을 누렸기 때문에 이 모든 표적은 마치 온 교회에 주어진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유익을 온 교회가 누리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교회에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다른 곳에서 여러 은사들을 말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의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방언이나 어떤 것을 할 때 해석이 되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의미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은 뱀에 물렸고 독이 체내에 들어갔을 것 같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도 나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이 지금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기서 나오는 원주민의 말처럼 살인자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몰랐겠죠. 알았으면 이제 루스드라처럼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했으니까 원주민들의 심경을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도 그 이후에 그 심경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루스드라에서의 모습처럼 그 생각을 고쳐주었겠죠. 그리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을까요? 살인자라고? 아니면 신이라고?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현재 읽어보는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오늘 본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죄가 없는 자임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이면서 그 예수를 믿는 일조차도 죄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앞부분을 쭉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공회에 잡혀서 변론하고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고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 말이 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자,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 아니니까 로마 사람의 법도 모르는 야만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살인자라는 평가를 받다가 이제 다른 평가로 바뀌지요. 네. 물론 신이라는 평가는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강조해서 보면 살인자라는 평가도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일련의 사건들은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정황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무죄입니다. 어디에서 무죄입니까? 바울은 세상법에서도 무죄입니다. 그는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무죄입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무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 바울은 무죄구나 라는 사실을 정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 사도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 모든 표적이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 표적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어져서 자, 교회에 공통된 것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힘을 주고 유익을 주었으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보여준 표적, 독사에 물려도 살았고 독이 체내에 들어와도 살았고 병자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한 것은 교회에 힘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바울의 동료들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후한 대접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적은 거기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힘과 유익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모두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멜리데 섬에서도 모두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줍니다. 그분은 실제로 육신의 고통, 그리고 병, 그리고 죽음 등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런 분은 영적인 뱀, 영적인 독, 영적인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바울이 구체적으로 전도한 말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짐이 있죠. 그리고 성품을 고려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했으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사건은 바울이 사도의 일을 했구나, 바울이 사도구나 라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인 바울을 나타내는 이 본문은 동시에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평범한 우리에 대해서 적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딱 독사에게 물렸을 때 털어버리면 이제 끝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자, 기도만 하겠다. 내가 손을 얹으러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적용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앞에 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서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무죄함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 혹은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곧바로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심지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험 혹은 하나님의 연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심지어 우리의 고통에도 너무나 많은 죄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는 회개해야 할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고통에서 죄책감에 빠져버려서 역시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살인자와 같은 놈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선하신 주님과 씨름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물어보고 씨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미신을 만들어내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이제 기적을 행한 일이 없지요?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보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 기도빨이 좋구나. 야, 너 영성이 좋구나.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나 안수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늘 설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설교 때마다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설교 스타 목사님들이 계시죠. 자,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미신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야, 목사님의 설교가 좋구나, 천둥과 같아 라고 우상화가 시작되기 쉬울까요? 어쨌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지 않은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명예가 그리스도와 직결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선 더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다니. 그래서 우리는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을 훔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훔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함부로 돌리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미신 아닙니까? 그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품격을 내보이도록 노력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멜리데 섬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사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위험에 처했던 바울과 그리고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불을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바울과 그에 속한 동행들에게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비록 속으로 바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든지 간에 그들은 바울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불신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필요한 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필요한 불을 제공해준 멜리데 사람들처럼. 그리고 바울이 나무 한 묶음 주워와서 불을 피우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와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힘겨워합니다. 버거워합니다.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사람처럼 일을 합니다. 마치 신앙이란 것은 주일에만,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이 불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요구하신 선한 일들을 불신자든 신자든 대상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까지 믿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를 보여주죠.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전했을 것인데 그에 대한 열매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와 안수로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오지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던진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통상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믿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후한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명시된 직분자의 자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목록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비방받지 않는 인격이 그 요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하고 있나요? 네, 잘 하고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직분자만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에게 선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서도 누구를 믿는 게 드러나죠?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품격을 내보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련의 사건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를 더 확증해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야만인들이 보기에도 무죄인 자였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주워서 들고 오는 사람이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주는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환난 앞에서 함부로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미신으로 바꾸지 마시고, 그리고 이 낯선 불신 세상 속에서도 기적의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신자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